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박수하면 좋겠는데 여기 가운데 자리에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대상에 한번 나와 보셔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따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주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감옥이 주는 이미지, 어둡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우울합니다.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래야 맞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당신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제가 이곳에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들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신에 40의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대만 맞아도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아무는 시간만 4-5개월입니다. 그는 어쩌면 전도 기간 내내 여러분 그 아픈 몸을 끌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인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원망이 나와야 맞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 향해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록 내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이 거한 처소는 어디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입술 가운데 고백이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평안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요약한 겁니다. 지난주 결석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제가 요약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제 1절과 2절에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3절부터 이제 더욱 자세히 복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가 본론입니다. 여러분, 1장 3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찬송으로 편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생각만 해도 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누가 찬송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송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에 바울이 하는 이 찬송의 고백,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지. 그래서 억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주머니 속에 감춰둔 송곳처럼, 향내나는 나무처럼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은, 바울이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은 감옥 안에 있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눌러놔도 누를 수 없습니다. 그냥 내면에서 터져 나오고 뿜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지금 찬양한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서둘러 그 이유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그 이유가 쫙 설명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총 12절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는 멈춤이 없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한 덩어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는 찬송하리라 이렇게 한 뒤부터 14절까지
한 호흡으로, 한 문장으로 쭉 그 이유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찬양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렇게 14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6절까지 보겠지만 14절까지 이 한 덩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지만 크게 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종합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탄성을 외치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구원을 위해 하나님만 일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만 일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님만 일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함께 연합하시고 계획하시고 완벽한 경륜 아래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그냥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웅장함과 거대함을, 우리의 시선을 열어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을 펼쳐 놓으셨다면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치 구원 사역을 소개하고 난 후에 그 끝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여러분, 12절에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난 후에 동일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13절 14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난 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웅장함, 거대함, 이 사건을 알고 나니 여러분, 그 내면 안에서 감출 수 없는, 터져나오는 그 감출 수 없는 찬양이 터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도한 게 아닙니다. 알면 터져나옵니다. 깨달으면 나옵니다. 믿어지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을 거면 내가 누구인 건데 이런 은혜 주십니까? 내가 누구인 건데 이런 감격의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비록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몸은 만시창이었지만 육신은 쇠해도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은혜의 이유를 이제 3절에서 이렇게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제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형이란 말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을
얼마만큼 주셨을까요? 얼마만큼? 조금, 일부분, 찔끔찔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눈이 감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땅에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과 동시에 이 땅에 말하는 땅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땅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과 전혀 다릅니다. 땅의 것은, 이 땅의 복은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불안한 복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이 복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는 불안한 복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다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여러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은 누구냐?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된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만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이곳에 가야 합니다. 이곳에 가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3절에 그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넣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안에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그 복이 무엇이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택하심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택하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의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평안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교회 담임으로 청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류를 만들어서 기도하며 서류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이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뒤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벌벌 떨면서 이제 강단에 와서 이제 설교하고 난 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이 주변을 잠깐 돌고 기도하고 이제 제가 거했던 오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제 평안교회의 택함을 받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평안교회 성도님 중에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발표 나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평안교회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드디어 그날이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때는 14시 57분.
제 핸드폰으로 기다렸던 032 지역번호, 드디어 왔구나. 032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낮은 저음에 여보세요, 배승진 목사님 맞으시죠? 그리고 잠깐 텀을 두시는 겁니다. 안 됐구나. 잠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평안교회 최종 담임으로 청빙되셨습니다. 이 순간 제 안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드디어 떨어졌어. 제가 놀린다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청빙됐습니다 얘기하고, 함께 기도해줬던 동역자들 같이 울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울고 기뻐해주고,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면 식당에서 골든벨을 울리지 않습니까? 제가 평안교회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 섬겼던 교회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 향해 골든벨을 울리며 소고기집 가십시다, 제가 다 한턱 내겠습니다, 이러고 싶었지만 주머니 사정에 여의치 않아 그냥 몇몇 분에게 그냥 식사만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와 이야기합니다. 평안교회 담임으로 택함받고 그 부르신 주님 앞에 감격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함께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아내에게 웬 은혜인가, 웬 기쁨인가, 웬 감사인가. 이렇게 좋은 우리 평안교회, 전 세계 유일무이한 최고, 그냥 우리끼리니까 너무너무 최고되는 우리 평안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사랑 많고 너무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우리 성도님들, 저는 아내와 자주 이야기합니다. 웬 은혜인가. 여러분, 평안교회 택함 받은 것만 해도 제 안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하심 아래 여러분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교회가 아니라 세상 전부를 교회 합쳐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전부를 다 줘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택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며 바울이 이거 붙더니 감옥에 들어가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조금 불평하고 싶어도 여러분 찬송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밀려오니 찬양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입술로 자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 은혜 주십니까? 나를 택해 주십니까?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택함과 거절의 총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청년들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택함보다 거절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끼리끼리 문화 가운데서 여러분 죄인의 본성이 끼리끼리입니다. 여러분, 벽을 나누고 사는 곳, 위치, 평수, 그리고 재력 끼리끼리 나눕니다. 얼마나 우리는 많은 거절감을 받습니까? 여러분, 거절당하고 외면당할 때 많습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 택함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직장에서 그 직급에 따라 내가 무시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괜찮다 말하지만 상처받을 때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처는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는 우리 내면에 쌓이며 독소를 뿜어냅니다. 독소를 뿜어내며 여러분 그대로 영혼을 잠식합니다. 우리 얼굴의 얼굴 색깔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눌립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헛헛한 위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밤마다 뒷골목을 누비며 찾아 들어갑니다. 쾌락을 즐겨야, 부어라 마셔라 해야 여러분 그 조그만 그 아픔을 위로할까 싶어 그렇게 들어가지만 여러분 그 인생들은
밤에 쾌락을 찾아가지만 새벽이 되었을 때 다시 텅 빈 허전한 마음 부여안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위로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조차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너 내 거라고 붙잡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택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택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 택하심이, 여러분, 그 시간이 창세전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혹시 이 자리에 태어나신 분 계실까요? 창세전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조건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을 때,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섬겼거나 우리 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설사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붙잡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하심에 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편에서 내미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랑 때문에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당신이 사랑하시니 그냥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정확히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셨을 때 그 결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중에 저는 제 아내가 음식 솜씨가 너무 뛰어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외모가 밥 먹여주니 보기만 해도 좋으니 그래 결혼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왜 나 같은 거, 왜 이 죄인, 왜 택해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럼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너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내 너의 주머니에 돈 좀 빼내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나 너 사랑하니, 그냥 내 너 사랑해서, 여러분,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사랑의 마음 안에 우리가 언제부터 담겼습니까? 30년, 50년, 80년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에 그때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소리 듣기 위해 혼자 짝사랑하시며 외사랑하시며 품고 기다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짝사랑의 원조는, 외사랑의 원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무 때나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 데나 두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 4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디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디에 두십니까?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를 두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며 남몰래 지었던 죄악들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지었던,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남몰래 지었던 죄악들, 여러분 남들은 모르겠지, 그 죄들 생각하면, 아니 만약 한 명만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피해 다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 앞에 세우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아십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혼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그것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 앞에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십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 죄 하나하나 까발리며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이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 주시려고, 사랑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앞에 앉혀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앞에 앉히신 이유는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흠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상처가 자꾸 납니다. 흠이 배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관계하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흠이 배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원망 때문에 흠이 배이고, 관계 때문에 상처가 나고, 여러분 때로는 흉터가 새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앉혀놓고 당신의 품 안으로 당겨주십니다. 당겨주시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의 상처, 아픔, 그거 끝까지 부여잡고, 지나갔는데 또 부여잡고 또 되새김질하고, 지나갔는데 또 부여잡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걸 딛고 당신이 부르신 그 거룩함과 흠없음 앞에 택하신 그 은혜로 덮으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으로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는 우리를 향해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또 하나,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만 봐도 주님이 기쁘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보면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 주고 싶으셔서 견딜 수가 없는데 거기다 더해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칠까 봐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야, 내 너 보면 너무 기쁘다, 내 너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 계속 반복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자기의 사랑을 예수로 말미암아 확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랑이 부어지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땅만 보니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자꾸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땅만 보며 슬퍼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구절입니다. 암송하실 분들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앞에 계시니,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니,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레마 말씀으로 받으시면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며 우리를 보시며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주님이 노래를 부르시며 춤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보니 너무 기쁘다. 야, 기쁘니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막춤을 추신다고 하십니다. 너무 기뻐갖고 막춤을 추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대변해서 좀 춤추고 싶지만 혹시나 설교가 이어지지 않을까봐 참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보시며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춤이 나와.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어딜 향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셔야 합니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의 경륜 아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게 이유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그 목적을 우리는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던져져 그냥 우연히 던진 게 아니라 당신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완벽한 섭리 아래 우리를 2025년 5월 둘째 주 이 자리에 앉히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셨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직장에 다니고 공부하고 취업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목적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은 부르신 목적은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냥 거저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면 TV에 보면 시상식이 있습니다. 많은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때 연예인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갖춰 입고 그리고 상을 받고 이렇게 외칩니다. 저마다의 소감을 말하는 가운데 어떤 한 연예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그 고백을 들으며 감격합니다. 그래, 이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너무 귀하다. 여러분 그 모습 귀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취업에 통과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물질을 많이 얻어서 여러분 그것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 인생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내 자신 돌아볼 때 너무 비참해 보일 때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돌아보니
여러분 비참해 보일 때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안 되는데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불러주시고 거저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우리 주님 편에서는 거저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가슴에 품고 또 기다리시며 오랜 시간 가운데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내신 그 거저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억하십시오. 무언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이 무엇을 하든 찬양 인생이요 찬양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숨 인생 아닙니다. 살아가면 왜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 없겠습니까? 안 될 때 너무 많습니다. 벽을 두드리지만 문을 두드리지만 닫혀있을 때 너무 많습니다. 거절당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에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 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적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숨 내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통해 전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얘들아 너희 인생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전부 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저기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에휴 한숨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하시려나,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겠지,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바꾸시려나 기대하는 찬양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휴가 아니라 휴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이거 역전시켜 주시겠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변화시켜 주시겠죠. 찬송 감사 인생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감탄과 감격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꽃 한 송이 보더라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따봉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니 예수님 길 가다가 여러분 바닥에 튀어나온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그 생명 하나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저앉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대단하시네요.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올려주시고 여러분 그 인생에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 될 때도 오히려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주님 하실 수 있으니 내가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녀의 문제 여러분 부둥켜 안아주십시오. 나는 안 되니 여러분 우리 주님 능력 대단하시네요. 제 안 되는 거 인정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 하실 수 있으니 주님 대단하시네요. 자꾸 인정하시고 높여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감탄하는 인생, 감격하는 인생,
찬양에 찬양을 더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숨 인생 아닙니다. 찬양 인생입니다. 자꾸 찬양하다 보니 찬양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끝까지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술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규제 충만하심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획하시며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내시며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한숨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하며 그렇게 찬양 인생, 감탄 인생, 감격 인생, 그렇게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